오늘도 성령 역사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터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 인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국 믿음으로 가는 거야. 혼선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 곽현성 군이 특별 찬양할 때 예물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른 풋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두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잘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사역자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도록 설교를 할 때 너무 알려진 말씀은 피하는 게 좋다. 그러나 제가 그 전부터 이 설교를 늘 써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도 일단 쓴 거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더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 것일까? 설교를 쓰고 다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더 고치고 다시 그 다음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 더 고치고 그렇게 총 4번을 고치다 보니 총 14페이지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총 14페이지에 되는 설교에서 어떠한 말씀을 함축적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지 않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수 사랑하시죠 다들? 네, 왼뺨을 맞으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어줘라. 겉옷을 원한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등등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의 이 구절도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진짜 24시간 매일 기뻐하는 사람을 본다면 아마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많이 아픈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24시간 기쁜 상태로 지낼 수 있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비법을 알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마냥 행복한 24시간 매일매일의 행복한 그런 삶이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쁨을 향해 사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집을 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기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이 일을 한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기쁘지 않는데 결혼을 한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 자체도 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 다 기쁘게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 하나도 나는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다 기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기쁨이 무엇일까요? 기분이 좋으면 그저 기쁜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저 기쁜 삶일까요? 저는 과연 기쁨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던 과정 가운데 또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예찬아, 예찬 전도사, 저기 카센터 가가지고 엔진 오일을 갈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과연 기쁨이란 건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카센터에 가서 엔진 오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오일을 막 갈기 시작하는데 선생님께서 뭐 기름 묵은 때를 빼고 새로운 기름을 막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질문을 했어요. 과연 엔진 오일을 넣지 않으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차가 굴러갈 때 내는 온도가 약 2000도 가까이 됩니다. 그 오일은 차가 굴러갈 때 열기를 식혀주고 엔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큰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과연 내가 기쁨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기쁨이 과연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사실 기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기쁜 상태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는 것이 기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저뿐만이 아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종적인 마음은 바로 행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중에 가장 최종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나 여기서의 우리가 어떠한 행복을 살아야 되냐?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 삶이 기쁜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저는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부족할까 고민을 해보다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얼른 그 걱정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의 10가지의 고민과 걱정이 있으면 그 중에 8가지가 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을 묵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을 묵상해요. 걱정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걱정이 다른 걱정을 가지고 옵니다. 또 그 걱정이 다른 걱정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서 보니까 이미 우리의 그 걱정이 안드로메다까지 다 가버린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니까 걱정이 아닌 것이 없어요. 자녀의 걱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의 걱정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님의 걱정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걱정 아닌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구절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바울의 여건과 상황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바울의 삶도 굉장히 걱정거리가 많은 상태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직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직전에 빌립보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아주 매를 진탕 맞았습니다. 매를 진탕 맞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대에 이단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잘못된 복음을 맞이해서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얼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얼른 그들을 지도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너희의 그 걱정을 넘겨서 항상 기뻐하라고까지 권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걱정과 근심의 산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답을 바로 예수님에서 찾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염려를 모두 본인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다 이 시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맡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내가 감싸 안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라는 것은 사실 어떤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함께 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자체도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염려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내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면 더 이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는 그 뜻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걱정, 근심들,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맡기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짓 기쁨과 참된 기쁨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기쁨이 있어요. 이 거짓된 기쁨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거짓 기쁨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기쁨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그 없어질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이 있고 거짓된 기쁨이 있는데 그 거짓된 기쁨을 찾아다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유한한 기쁨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떠한 좋은 가방과 좋은 차를 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차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사면 한 달 후에도 그 기쁨이 동일하게 이어지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좋죠.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그 기쁨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주어지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언젠간 그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유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언젠간 사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에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둔한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거짓된 기쁨과 참된 기쁨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비트코인 여러분 아시죠? 어떤 한 직장인이 비트코인을 했는데 인터넷 생중계로 비트코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약 4천만 원이 되는 그 돈을 딱 넣었어요. 그리고 생중계로 인터넷 방송을 끄지 않고 딱 하는데 약 5시간 만에 그 4천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3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비트코인을 했을까요? 아마 바라기는 본인의 삶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유한한 기쁨을 주듯이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듯이 그 사람이 약 5시간 만에 본인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14억의 돈을 넣었는데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그 14억의 돈이 500만 원으로 줄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룻밤 만에 14억의 돈을 잃어본 사람이 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이처럼 우리가 돈은 우리에게 유한한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돈을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거기서 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기쁨이 무엇일까? 우선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은 앞서 말했다시피 유한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영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없어져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그 참된 기쁨은 모두에게 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누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누려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누려야 하는 그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유한한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돌아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마음만이 더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구원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매번 기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번 기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기쁜 삶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모든 기쁨을 잊어버리고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말씀을 듣기를 거북해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들어하는 우리를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우리가 버거워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들어오면 이 불평을 끊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깊이 기준이 되어 있다면 우리를 흔드는 바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넘어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까먹고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돌아서 보니 내 마음에는 공허한 마음뿐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 시간 우리가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기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기쁨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말일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기쁜 삶을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정말로 기쁨을 찾기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쁨은 어디까지나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내 삶이 아무리 좋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기쁜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기쁨을 선택하면 그 삶은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기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그 한 분뿐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고 내 삶이 풍족하며 내가 정말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굿모닝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운데 기쁨의 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짓밟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권세는 우리가 기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마구마구 잡고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선택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염려를 모두 다 맡기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 기쁨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굿모닝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채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모든 굿모닝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으로 명령하사 하나님, 우리의 영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걸어가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되기
돌아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한한 곳에서 나의 기쁨을 찾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유한한 곳에서 내 마음을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남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허탄한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참된 진리, 하나님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진리가, 하나님 바뀌지 않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시간 예배자 여러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것에서 나의 기쁨을 원하며 찾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를 주님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을 깨달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내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명령하사 내 영이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기쁨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살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정말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자같이 기쁜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 기분을 따라주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에서 기쁨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봉사하면서 기쁨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주님 앞에서 기어가며 하나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살아가게 주님의